예,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일을 했었고요. 잘 마무리는 못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뭐,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고요.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는 로마서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잘 봐주시고요. 항상 마음속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속엔 그렇게 우리 어린아이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 아들들 조금 전만 해도 게임한다고 막 떼쓰고 울고불고 난리 쳤는데, 결국 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아빠로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 어린 아들들이지만 어, 울고불고 난리쳤지만 좀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원칙을 세우시고 의로움으로 굳건히 낳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옳지 않는 일에 흥정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아버지의 기도 시작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셔라. 아멘. 예. 저번 시간에 이제 10장까지 했죠. 이제 11장도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틀림이 없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여러 번 일으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형상이나 믿지 않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분노하시고 경고를 주셨죠. 그래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한 행위가 아니니라.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그런즉 이제 7절, 이제 8절, 9절, 10절까지 제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는 자가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 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8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10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그들의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예, 이렇게 눈도 멀게 하시고 귀도 멀게 하셔가지고 벌을 내리시죠. 결국 어떤 일을 당하냐? 우리가 역사 속에도 이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주 그냥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오갈 데도 없는 신세가 돼요. 그러나 보통 민족이 아니죠. 유대인이.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 근데 나는 유대인이란 말보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왠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은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인종차별이나 조금 이런 그 차별에 좀 그런 것에 조금 가깝기 때문에 저도 유대인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왠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하심이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그래서 그것이 전부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인한 결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느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물론 나라를 잇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아버지의 뜻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뭐 어디 간들 굳건해 있죠. 물론 형상을 숭배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땐 오히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더 믿음이 강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16절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또 이렇게 계속 20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또 시간이, 왜냐하면 오늘은 11장하고 12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장은 10장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그 모습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기 바라요. 또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실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렇죠. 굳은 믿음에 있는 이들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형상이나 이런 좀 흔들림 있는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함으로써 더 강해지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예수님의 뜻이나 별 다름이 없죠. 어떻든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굳건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굳건해야 돼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들에게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내가 어려운 시련을 닥치고 만약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변할지는 나도 몰라요. 그건 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믿음이 어디 단 곳에 있지 않고 또 시험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제가 굳건히 지켜나갔던 것 같아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굳건히 믿길 바랍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조금 화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분하고 싸울지언정 물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할 때도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자가 저에게 참 안 좋은 일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용서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은 맞죠. 그 말씀은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 가지고 그 말은 맞지만 용서라는 말이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 상황인즉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바로 용서해라. 너의 뺨을 바로 때리고 날 용서해 달라.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물론 용서하고 그에게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또 기도를 합니다. 잘 되기를 그들의 가족은 늘 우리 저희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진 않지만은 제 영상에서조차도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들에게
항상 가정에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는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제가 일은 버리지 않습니다. 조금 소극적이어서 물론 돈에 욕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돈 때문에 일을 벌리거나 뭐 좀 많은 것이 많아서 또 아는 것도 없지만 아는 것이 많아서 일을 벌리고 자신감이 차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큰 실패는 못 봤지만은 이런 사람 개인에 대해서는 정말 그 누구만큼이나 사람을 눈을 보면 또 언행을 보면 그걸 잘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또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느낌이 와요.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뭐 그런 관상쟁이나 이런 뭐 토종비견이나 뭐 이런 걸 보는 그런 무속인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이기에 그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 그들을 믿고 믿어야 되고 또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라 일단은 당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겪으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흐트러짐 없이 하려고 많이 노력해 왔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는 절대 또 큰 사업을 해서 또 절망에 빠졌더라도 지금 이런 고난의 상황 코로나로 관련돼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 형제 자매들 그런 어려운 시기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깨지 말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굳건히 믿음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제가 로마서를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이 지금 고난을 정말 극복하고 체험하면서 이겨내면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어 하면 예수님이 꼭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꼭 그러길 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과정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가족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당해왔던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 아버지의 믿음 앞에 굳건한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 버림당하지 않는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최종 구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에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약속된 거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배웠죠.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역 어디든 가가지고 그 굳건한 마음으로 물론 실패도 경험하고 안 좋은 일도 겪게 되지만은 굳건히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인물들이 있죠. 지금에 와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버젓이 세계 속에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는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언이고 약속이고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절대 그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29절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을 또한 이제 믿지 않은 것을 너희가 얻는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이 얻게 하려 함이라. 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은데 가둬두는 것은 친히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히 베풀고자 하심이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기서 11장은 끝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이들을 겪게 되고 많은 역사 속을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왔지만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마치 많은 이들이 헤아리고 아는 것처럼 행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부정을 행할 때는 더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정말 우리 어린 양들에게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이들에게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잘 이끌 수 있는 목사님, 신부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목사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 그대로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뜻으로 목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접하는 그러한 믿음을 어렵게 접하는 이런 것들 좀 바꿔 나가야 돼요. 믿음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꼭 교회에 나가고 꼭 성당에 나가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권위가 생기는 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냐? 그러면 성당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바로 목사님을 만나고 바로 교회를 가고 바로 신부님을 만나고 바로 성당을 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누구 하나가 믿음 있는 이가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고는 있진 않지만 믿음 있는 자처럼 아버지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어느 한순간 진실되게 나왔을 때 그 진실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만난다면 더 좋은 믿음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 그런 마음으로 교회도 다니시고 성당도 다니시고 열심히 함께 이웃과 함께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 꼭 그러길 바라고 오늘 뭐 12장까지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12장은 짧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11장을 마칠게요. 마치고 12장은 또 바로 여기서 끝내고 12장 또 바로 올리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음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언과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아버지의 믿음 속에는 하나 흐트러짐 없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버젓이 세계 속에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알아갔으면 하는 바이고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 굳건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 이방인이지만 이 영진 마이클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또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두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사랑과 그 자비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돈만 요구하고 권력과 힘을 요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아버지와 다른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행함으로써 세상이 갈수록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진 모르지만 거기에서 변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부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히 아버지의 믿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엄마 아빠들 또 가정을 지키는 지금 이 시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 이웃 모두에게 아버지 구원의 손길을 주시어서 그들의 가정에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복되시라. 아멘. 예, 제 기도가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건히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기도,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 우리 형제자매 이웃분들의 기도가 꼭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이루어짐이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로 또 사랑의 손길로 함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안녕히 계시고요.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